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전미승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한 장 차이지만 그 마태복음을 쫙 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의 사역과 이 땅에 오신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이 저자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록한 이 기자들의 그 각도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성과 인성,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증거하는 그 사실들을 통해서 정말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 이게 선을 딱 이렇게 열면 정말 이렇게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르케라고 해서 어떤 일에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신약 시대에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마가 요한이 단지 그것을 정리하여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그 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그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내용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오기를,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시키리라.
그래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그가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 땅에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자를 먼저 보내겠다 약속했거든요. 그 자가 바로 보내질 건데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하나도 한마디도 헛된 말씀이 없이 이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언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약의 그 말씀이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오늘 보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뭐냐? 헬라어로 다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나 로마에 어떤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때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날 때 정권이 바뀔 때, 그리고 나라에서 나라로 패권이 이렇게 바뀌어질 때에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로마 시대죠.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이 아시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패권이 넘어갔고,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으로 패권이 넘어갔고, 헬라에서 로마로 패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삼엄한 시기에 온 천하가 바로 로마의 휘하에 들어가 있을 그 시점에 유앙겔리온, 이와 같이 복음이, 새로운 복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권이 왔다라는 선포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장군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리품을 가지고 포로를 사로잡아서 군대와 함께 이렇게 행진할 때 백성들이 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장군을 향하여 열렬한 박수를 보내면서 유앙겔리온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그와 같은 가슴 벅차고 그 성전한 나라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것이 정말 자기들의 가슴 부풀고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힘있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선포니까 그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겠죠. 그런데 패전국은 어떻겠습니까? 그 장군이 포로를, 적군의 수장들을 잡아오고 정말 전리품들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갈 때 포로로 끌려온 그 장군이나 그 대표는 어떻겠습니까? 사지가 벌벌 떨리고 바로 이제 나는 죽는다, 죽었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유앙겔리온, 정말 로마의 황제에게나 붙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앙겔리온을 이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주인,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천지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것은 전무후무하게 이 세상 모든 나라들, 모든 정권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왕, 영원한 정말 나라가 임했다라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보통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증언하시고 엘리야를 보낸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주의 길을 알려나면서 미리 준비하는 신하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엘리야의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와서 마치 사자가 표효하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을 정말 그들의 지도자들은 해보지도 못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며 마치 야인처럼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위선된 메시지를 듣는 자들의 가슴에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정말 신선한 감동과 또 듣고 싶고 혼나는데 듣고 싶고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 간절함 속에서 그들이 달려왔어요. 요단강가로 달려와서 세례를 받고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유앙겔리온,
정말 새로운 시대, 로마로 봐서는 로마가 그렇게 패권을 가지고 황제의 기세가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만큼 강력하게 그렇게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그 시점에 가장 약해 보이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정말 아기 예수로 초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단 마귀는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정한 왕, 패권을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려고 온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살리려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430년만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올 때도,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세웠죠. 그 시기에도 정말 이렇게 바로의 이집트 땅의 파라오가 그 모세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리는 살해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역시도 이와 같이 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가 됐는데, 로마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굴복하지도 않고 새로운 정권, 새로운 나라, 그 진정한 자기들의 왕을 섬긴다고 하고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 복음의 소식, 유앙겔리온, 정말 진정한 그러한 새 시대, 새로운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 하고 그냥 입술로만 받아들였다고 그 나라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먼저 해야 되고, 그 회개의 고백 위에 확정하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시즌이 있었지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내가 주인 삼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나의 모든 저주와 죄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정말 남들보다 있는 것으로 정말 이렇게 번듯하게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거룩해야 되고, 내 영혼이 먼저 깨끗하게 회개하여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바로 회개를 통과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백성이고요, 또 이렇게 더구나 부산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잖아요. 남구 땅을 다니는 분도 많고 부산 전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주야로 성전을 드나드시는 여러분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땅은 정말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을 두고 우리는 두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회개함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나라에 살지만 저 나라를 아울러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두 개의 정말 국적권을 가진 저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그 복음의 씨가 심어지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복음, 살리는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끌어내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움트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어떤 무엇인가에 정말로 올인하면서
흔들리고 무너질 것을 향해서 살아갔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결말을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들어오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된 것, 감사하는 이 시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마틴 루터도 이 말씀 앞에 다 변화되었잖아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그죠? 이 복음은, 이 예수님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조금 더 손색이 없는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을 때는 이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할 때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 그가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 복음의 씨가 생명의 씨 예수십니다. 그 씨가 한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복음의 씨가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대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없는 일은 하면 가만히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기도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은 필사코 막으려고 정말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복음에 제대로 꽂힐 때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들 때, 평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도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제가 작년 추석 때 저희 형님 가정을 전도한 일을 한번 간증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형님 가정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믿을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4명이 영접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교회도 직접 연결해 주지 못했어요. 집이 멀고 우리 형님은 대전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알아봐서 대전에 있는 교회를 연결시켜 드렸는데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 형님이 나가서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잠이 안 오는 날은 성경을 2시까지도 읽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하고 연결해봐도 늘 교회를 잘 나가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걸 물어보고.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주님의 때가 임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생이 있는 것이 믿어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경의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 이것이 정말 문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신은요,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고 한 나라에 들어갈 때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처럼 확장시키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에 아무리 들려오는 소리가 뒤숭숭하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잡혀갈 때 망했습니다. 망할 뻔한 것이 아닙니다. 망했어요. 죄로 인하여. 그러나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셨고, 그 역사대로 그들은 70년 동안 연단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공동체가 생겨났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결코 만만한 세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종족 셀링을 하면서 수단에 엄청난 핍박과 그러한 환란들, 그러한 집단 농장의 대학살들, 정말 이렇게 의료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 식량 지원도 받지 못하여서 굶주리고 절대적인 절망이죠. 그러한 가운데 전 세계 속에 잊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지금 현장에 겪고 있는 소식들이고,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프리카에 여러분 극심한 지금도 핍박과 그런 환란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선교 예배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는 나와 내 교회가 평안하다고, 내 나라가 평안하다고 여기에서 안주하고 내 주변만 이렇게 좁게 기도하면 안 되는 그런 사명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복음의 시가 우리 안에서 요동을 쳐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선교비도 보낼 수 있지만 더 귀한 것이 기도지요. 그렇게 하고 그 영혼들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사모님을 통하여도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듯이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 정말 이렇게 130여 년 전에 여러분 정말 그러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던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떨어뜨려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저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시를 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또 이 1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조선 땅이 얼마나 정말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나라였던지 이 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선교사님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도 복음이 꽃이 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으로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이 넘치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입장이 되어서 이 시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주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기도시가요, 그가 이 시를 썼을 때만 해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직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한 분 바라봤죠. 13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교사님들이 뿌려준 이 복음의 씨가 이 땅에 들어와 학교를 세웠습니다.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문맹률을 깨쳤습니다. 병원을 지었습니다. 수많은 이 사회의 모든 기반들, 여인들의 인권과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사회적인 모든 시스템들을 기독교적인 시스템으로 바꾸어주고 일대 시대를 겪고 정말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 나라가 이처럼 겉으로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강국이 되어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복음의 씨가 들어갈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면 그 복음이 흘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조선 땅을 거쳐 흘러서 북한 땅에 정말 이 선교가 꽃피다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이 내려왔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땅에 남한 땅에 교회를 짓고 이와 같이 놀라운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 안에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력이 있는가? 교회들마다 복음이 진정한 복음, 살리는 복음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도전, 급변하는 시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AI 문화, 그리고 정말 앞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갈수록 보면은 점점 편리를 따라 살아가겠죠. 죄에 대해서 모호한 시대가 되겠죠. 불법이 성하고 죄악이 더더욱 관영하겠죠.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는 꽃길이 아니라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아니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행자제하며 사는 하나님 지우기를 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점점 더 죄악이 극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불사하고 이 복음을 지켜내고 희생한 이유가 뭡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결핵에 걸리고 자녀들을 잃고 푸세시 과장실에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왜 그들이 엘리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생명을 바쳤냐고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도 나가사키에 가서 참 놀랐습니다. 오무라시에 가니까 그곳에 정말 처자이별바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정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처형을 하니까 생이별을 시키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얼마나 가족들이 얼싸안고 울다가 이제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부터 한 1km 정도를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별을 하고 그 땅을 끌려가는데 참으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하는 그 강도가 높았던지 1630년대지요.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는 전부 다 이렇게 목을 다 폈어요. 참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부활할까 봐 몸은 몸대로 따로 이렇게 몸무덤이라고 해요. 몸무덤. 그래서 무덤에 묻고 목은 따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름 동안 소금에 완전 절여버리는 거예요. 목을. 왜냐? 부활할까 봐. 기가 막히지요. 그걸 뺏어면 믿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할까 봐 겁이 났어. 참 놀랍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요, 여러분, 세상에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본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사회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채찍을 들고 돌을 던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고쳐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가정과 교회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가? 우리 교회에 진정한 복음이 살아있는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복음인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폭망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희한한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급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어두울수록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인가? 나의 주인인가? 나의 구원자인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사건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복음의 시작, 그분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간을 잘 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달리고 옆으로는 수평적인 선교로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나 미래자립교회나 농어촌교회나 선교지랑 선교센터들을 돕고 힘 닿는 대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바톤을 잘 물려주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복음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여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집에 한 일이 들었던 일이 있어요. 형제가 여러 명 되는 집인데요. 그 형제들 가운데 이 집에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유산이 발견이 된 거예요. 유산이. 그래서 이 유산을 가지고 여러 명이 나눠야 돼요. 여러 명이 나눠야 되는데 그 중에는 형제가 여러 때다 보면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한 7명 되면은 1명 정도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다 빼서 동생들 하나도 주지 않고 혼자 다 들고 갔어요. 다 들고 가서 뭐 차도 사고 필요한 거 사고 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형제들이 깜짝같이 몰랐대요. 몰랐는데 나중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 사건을 알게 됐거든요. 알게 됐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n분의 1을 다오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형제들이 지금까지도 모른 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들었다고 그래요. 그때 진짜 우리 오라버니가 그걸 혼자 인마이 포켓하지 않고 그것을 좀 이렇게 팔아서 형제들 여러 가운데 2명이 되게 어려웠다는데 그 2명에게 좀 나누어 주지. 그때 너무 힘들어 했는데 혼자서 다 먹고 하니까 좀 그건 아쉬운데, 그러나 다른 그 형제들이 예수 믿는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은 아직까지도 모른 척하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걸로 먹고 살면 되지. 그게 뭐 진짜 어마어마한 뭐 수백억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팔자 고칠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걸 들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는 딱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먼저는 바로 돼야지요. 참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임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의 첫 번째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선이에요. 그렇다면 2번째로는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 바로 선다면 수평적인 삶으로 이웃과 더불어 흘러보내는 삶이겠죠.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는 실제적인 거는 아니나 도전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형제가 3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칩시다. 믿는 사람이. 그런데 두 형제는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이 사시다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집이 한 채를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억을 얘들아 너희들 싸우지 말고 이것을 잘 나누어 가져야 해 하고 물려주고 돌아가셨다고 치면 여러분들 얼마로 나누면 싸움이 안 나고 잘 살 것 같습니까? 3억 3,333만 3,033원 가지고 한 사람은 34원 가지면 딱 3분의 1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 우리가 막내라고 칩시다. 그럼 언니 오빠들은 3,500씩 가져. 내가 3 가질게. 3억 3천씩 가지고 내가 3 가지고 그러면 3억 5천씩 해. 이렇게 하면 또 어느 정도 평안은 있을 수 있으나 별 감동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 그리고 위에 누나가 만약에 있다 쳐요. 그러면 4 가져. 내가 2 가질게.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네? 감동이 되겠죠? 우리의 삶이 뭐 다 주면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손해볼 일이 좀 있을 경우에는 손해를 팍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끝까지 3억 3,333만 3,033원 이렇게 우리가 딱 자로잰 듯이 내 실속 챙기고 인색하면 복음이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님 대전의 형님은 되게 잘 살거든요. 근데 저희는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못 살긴 해요. 근데 제가 젊을 때부터 어머니를 모셨거든요. 그리고는 집에 갈 때마다 자갈치 시장에 가가지고 꽃게 같은 거 있잖아요. 싱싱한 거 그런 걸 항상 사들고 우리가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형님 아주버님한테 꽃게 끓여가지고 꽃게탕 같이 먹으면서 전도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오고 그런 세월들이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니까 우리 형님이 늘 미안한 마음이 한켠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여시고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정말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의 왕족이잖아요. 우리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왕의 가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큰 손이 되고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공고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동 줄 때마다 그 감동을 사그라들이지 말고 흘러보내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